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8절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 8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산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원 베델이요 동문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제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온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들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제가 25장 7절 8절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모형적 진리가 있습니다. 모형적 진리. 그런데 그 모형적 진리가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차나 모형적 진리가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자, 모형적 진리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 있는 모형적 진리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재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누가 성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늘에 있는 오면을 보고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성막의 오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계시록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그 장막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보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형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 뭐라고요? 원형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것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나야, 네.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아파트를 만드나? 그러지 않죠. 설계도가 있죠. 설계도. 그래서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모델 하우스를 보면 알죠. 아멘? 아멘. 그 모델 하우스가 원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원형. 그 모델 하우스는 모형이라는 모형. 원형은 실제로 지어진 아파트. 그래서 성경에 모형적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모형적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형적 진리에 기초해서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적 진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그렇죠?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 500년. 따라해보겠습니다. 몇 년? 500년. 5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최고의 경지인 완벽에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 아브라함도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을 다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안 들어갔습니까? 바로 안 들어갔죠. 광야에서 몇십 년 광야 생활했죠? 40년. 그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훈련을 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금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청결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모든 게 그치는 건가요?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담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담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모형적 진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는 그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사나, 이나, 우리 최근목 집사님, 정경인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어요? 안 들어갔다 했어요? 안 들어갔다 했죠? 광야에서 몇십 년 생활? 40년 생활을 했죠. 자, 그 40년 생활을 우리가 엿보니까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에서? 배고팠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었죠.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가 처음에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아모리, 바산,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거는 승자를 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승자를 가르는 때때로는 죽고 싶은 살기 싫은 그런 어려움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이스라엘 왕국이 발달하기까지 과정이 몇 백 년? 500년. 이 500년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간단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보여줍니까? 천국,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 애굽 땅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가르쳐주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죄악 세상에 대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 땅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였죠? 바로는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동그라미. 이 죄악 세상,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누구죠? 지금 이 타락한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악령세계의 최고 통치자, 이를 사단이다, 마귀다, 용이다,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대한 모형일 것인가? 우리 사나는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동그라미. 우리 사나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려. 자, 포인트를 잃어가고 있죠. 자,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아멘. 친구들하고 놀러 갈 모형이 아니라
자,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 백성은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천국의 반대는 뭐죠? 지옥. 자,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용도했죠? 모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죠? 갈렙 다음에 사사들. 자, 사사들 다음에 누구였죠? 왕? 솔로. 사우랑이었죠, 사우랑. 사우랑 다음에 왕은 네. 다이다. 다이잖아. 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우랑, 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했던 이 용도자들. 이들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따라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이다. 따라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라가면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이다.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내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했죠? 온유하게 그들을 인도했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최금호 집사님이 남편이 돈 안 벌어진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화내시고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집사님은 일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또 물질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은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경험에 대한 모형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데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목사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이 출애굽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 거였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구원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죠. 광야.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백성의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보내면 되겠어요? 아직도 욕하는 입을 가지고 아직도 그 잉그리는 표정을 가지고 천국 들어보내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준비를 시키는 것이 광야다 이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결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광야 생활 없이 천국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오 바산 미디안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순탄합니까? 형통합니까?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있지, 악령. 이 악령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거나. 그러니까 우리 다 옆에서 친구들이 약 올리고 때리고 화나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 악령. 그거 좀 무지개가 생각하죠. 아하. 그렇죠.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인내할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되니까 그런 환경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죠. 이 할례는 우리 안에 화나게 했던 것, 음란하게 했던 것, 짜증나게 했던 것, 이 질성을 뿌리 뽑는 그런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 심령의 질성을 뿌리 뽑는 할례, 심령 할례, 성기운총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질성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도 계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영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자산,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완료를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천국에 들어가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을 영적 진리에 기초해서 겪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과정을 믿음으로 거쳐야 마침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형적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과정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우리 영적 성장 단계는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기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나와 같은 어린아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느덧 우리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마침내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단계가 아버지 단계.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단계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고 선함을 분별하는 것이 아버지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앙의 경지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도 요한처럼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이나가 산하가 되고 산하가 우리 최고모 집사님이 되듯이 잘하는구나. 우리 영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우리 산하, 미리 하신 우리 이나를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산하와 이나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최고모 집사님, 정진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제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화롭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분 한 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미리 아시고 주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기대래. 아니 말씀이 좀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브라함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관한들을 거쳐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그 모형적 진리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75세에 부르시고 85세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여 99세에 또 두기 과정을 거쳐서 175세의 영화의 과정을 가기까지 영적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을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광야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한 분 한 분들을 영적으로 성령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